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우리 복음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셔서 공생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육신의 시절뿐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하도 유대인들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신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교회사적으로 아리우스파에 해당되는 그런 밑에 그걸 파를 믿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장의 한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인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서 들어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믿고 같은 형제가 되어져서 같이 너무나도 똑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부분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근데 여기서 이 태초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창세기에 천지를 만드셨던 그 이전의 태고적인 시간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계산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2023년 요 전후로 해서 100년 전후로 우리는 살고 있는 요 상황을 계산하지만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의 모세의 인물, 참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인간도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듯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도 여섯째 날에 태어난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첫째 날에 아예 어둠에서부터 태초에 빛이 있었던 그 시간부터 시간이 들어와서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던 분. 그 시간이 있기 이전에도 바로 이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되기 이전에, 무언가를 창조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주 시간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을 본 최초의 목격자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도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 살면서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모르는데 사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 난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존재는 땅의 것에 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 위에,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이 화초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우리 전에 임직식 날 축하 화분으로 와가지고 배달부가 꽃화원에서 배달해가지고 와서 배달 꽃화원 주인이 보내와서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 주인은 꽃 배달 사장님이셨습니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씨앗이 흘러가지고 와서 계속 종족을 유지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씨앗이 원래는 저쪽 산에 있었던 어떤 것인데 누구의 사람이 손에 들려져가지고 이거 키워보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온 그 역사를 우리 인간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원대로 올라가요. 그럼 그 씨앗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기도록, 저 난 꽃은 저렇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부터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근원까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면서 요 안에서만 어떻게 그냥 돈 벌고 좀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자녀 손주들 잘 되는 거 보고 가면은 끝인 걸로 아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은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시고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놓고 깨닫고 방향을 정하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영원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구약성경이 이미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나실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었지만 그 미가서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태고적부터 이미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우주의 처음 시작을 아시는 분이 우주의 끝을 아셔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 우리가 영원히 나아가는 그 길에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 썩없을 것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정이, 근민이, 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아직은 경험이 없으니까 어때요? 뭐가 더 중요한지 눈에 보이는 가수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 쫓아가고 뭔가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위해서 막 그리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행복은 바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행복과 성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찮고 힘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 멋진 무슨 일을 해서 높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하신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셔서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긴밀한 관계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함께 하면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부모가 낳아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끈끈한 정이죠. 피로 맺어진 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낳고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끌리고 하다못해 짐승들도 고래도 자기 새끼 고래를 데리고 살려고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 점점 깔아앉아서
뭐에 병이 걸렸는지 새끼 고래가 막 숨을 못 쉬고 깔아앉으니까 계속해서 죽었는데도, 새끼 고래가 죽었는데도 숨 쉬라고 계속 깔아앉는 그 아기 고래를 들쳐가지고는 올리고 깔아앉으면 또 올리고, 그러기를 하다못해 고래들도 그런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런 모성애가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알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설명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처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모리아 제단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이삭도 아버지의 손에서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신뢰 관계를 가졌어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실까? 그런데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대로 있었던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는 이런 묘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교통하심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으면 혼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보면 격리가 되어져 가지고 저도 그 사무실 공간 하나에서 그냥 혼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한 2, 3일, 3, 4일은 지낼만 하는데 4, 5, 6일은 좀이 쑤셔서 못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분 뭐 개인 체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있어도 말씀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보고 뭐 하면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진짜 4일, 5일 되어지니까 뭔가 좀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격리가 되어지면서 답답함이 몰려와요. 우리 근준이도 그런 게 있었냐? 잠만 자더라도 나는 계속 뭔가 예전에 보니까 근데 답답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교통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참 우리 자녀들이 다 손주들까지 해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지내면 더없이 좋긴 한데, 그런데 이제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시골의 대부분입니다.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들, 손주들한테 도시로 가서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여기서 농사만 지으라고 하든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데 다 보냈잖아요. 다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이 정말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가지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화로움을 경험하였던 것, 지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영화로움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쁠 거예요.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찬양이 넘쳐날 거예요. 영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미약하고 뭔가 좀 안 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영화로움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뭐합니까? 감사하지도 않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끼 배불리 먹으면 끝이지. 우리 그 한 번 먹는 것으로 그 영원히 갑니까? 금세 또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제로 인하여 갖는 영화와 기쁨과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내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손에 거쳐서 나온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70억, 80억 인구가 있지만은 얼굴이 까맣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0억 손가락, 10손가락 다 깨물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축복해 주셔요. 다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만난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만나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데서 나와 맞으면은 행복하게 지내고 나와 맞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그러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에 이 바라봄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천사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 그러면 어때요?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파워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능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 거예요. 달려들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도 자리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우리 올 한 해 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표 표딱지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의 자녀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능력을 올 한 해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근원부터 계셔서 사단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